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이사야 64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65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오늘로써 이사야의 긴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사야는 분량도 길지만 그 안의 내용들도 난해한 것들이 많아서 묵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위로를 얻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전반부 1장에서 39장은 아수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순환, 고통, 그리고 실패, 결국엔 심판받는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이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는 39장의 히스기야 왕의 교만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것과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공격을 막아낸 것은 그 모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거늘 히스기야는 그 은혜를 잊은 채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서 자신의 보물고와 무기고를 보여주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만을 부렸습니다. 이는 히스기야의 교만이자 이스라엘의 교만, 그리고 우리 인간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결국 그렇게 남유다마저 무너지고 말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은 그 포로된 자들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즉 지금의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들은 교만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들과의 언약을 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언약 위에서 늘 신실하게 이들의 회복을 위해 일하셔 왔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왕 고레스를 택해서 국제 정세를 재편하였고 그의 성품과 성향까지 빚어가심으로 훗날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보내는 조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출 바벨론의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끊임없이 위로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결론부를 보면 뭔가 답답하고 아쉽기만 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제가 쉽게 풀어보자면 이렇게 봉독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빌지도 않던 자의 청을 나는 들어주었고 나를 찾지도 않던 자 또한 만나주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민족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자유와 회복에 대한 은혜의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께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2절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갔고 3절 동산에서 분향하며 주의 노를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최악입니까? 근데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남은 자들을 건져낼 거라고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한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그 누구도 해함이 없는 상함이 없는 날을 만드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 그리고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교차 나열됩니다. 이는 마지막 장 66장도 같은 구조인데요. 거짓 예배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면서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뭘 해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무조건 구원해 줄 거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죄를 지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기회를 줄 거라는 말이고 끝까지 기다릴 거라는 말입니다. 이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요, 무조건 구원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가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생략된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그 구원의 기회를 끝까지 열어놓고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선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착한 분은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화나셨을 거라고, 그리고 내가 민망해서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 탕자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간 자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실이 우리가 죄를 짓는데 부담을 덜어주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사야의 마지막이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를 짓고 또 지을 텐데, 그럼에도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갈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를 깨닫고 부디 주어진 인생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요셉 청년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 사랑을 이용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고 항상 겸손하게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담대한 믿음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